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은 그동안 이어오던 찾아가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자, 그래서 오늘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아쉬움을 가득 안고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향에 가지 않기를 정부가 당부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피서지를 향해서 떠났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떤 그 민생과 안전, 보건을 위해서 대책을 내세울 때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더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이기심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이런 추석을 보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 역시도 올해 추석 명절은 여러 가지로 마음도 복잡하고 아픈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아마도 세상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몇십 년 후에 일어날 디지털 혁명을 바로 우리 눈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이번 추석에는 성묘나 제사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정말 이전 같아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전 어른들 같았으면 노발대발했을 텐데 이번에는 모두가 다 양해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대신했다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미래를 예측하며 또한 자기 개발을 요구하는 여러 서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서적들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위해 어느 교회보다 앞선 온라인 방송 장비를 구축하여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그리고 드리고 있고, 매일마다 업데이트되는 새벽 시편 묵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카톡 등으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딱 3분 만에 전하는 복음이라는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에는 추석날 제가 보통은 추석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추석 온라인 가정 예배를 마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SNS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연구하고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은 정말 온라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교회의 새로운 모형, 교회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며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겪을 때마다 모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그것은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런 새로운 시대는 모든 사회 구조와 인간 관계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모두 다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때에 극심한 흉년으로 그들이 있었던 곳을 떠나와서 애굽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다가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그의 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생활 습관도, 주거 형태도, 집의 구조도, 그리고 먹을거리도, 그리고 여러 의복의 기능들도, 그리고 교육, 모든 것이 이제 다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유목민의 삶에서 정착민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대로 인간이 채집과 수련을 해오다가 농업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인류가 변화된 모습을 매우 흥미롭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사피엔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에서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책에서는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경작지를 보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야 했고, 그에 따라서 계급 제도가 생겼고, 식량이 늘면서 인구도 급증하고,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지배자와 그리고 엘리트층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잉여 생산물들이 생기면서 인류는 예술, 정치, 철학 등을 발전시키게 되었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피엔스라는 그 책의 내용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일리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왕을 요구했던 이유도 어쩌면 유목민의 삶에서 정착민의 삶으로 전환하면서 그들의 삶의 필요에 따라 요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했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사하는 수준 그 이상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정착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았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 전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불평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후 40년이 지나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광야 세대를 데리고 오랜 세월 정착지에서 성을 쌓고 사는 족속들과의 전쟁,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서의 삶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만들만 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부터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의 그늘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라고 기록하고 있죠. 더욱이 모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반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만 봐도 당시 여호수아와 모세의 클래스가, 요즘 말로 그 클래스가 얼마나 달랐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일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해야만 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는 새로운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그리고 새로운 리더로서의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오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느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히브리어 문장 와요메르 예호와 레모르가 75회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64번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되었고, 출애굽기 이후 아론과 관련해서 쓰인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세와 관련된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와요메르 예호와 레모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렸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가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어떤 핏줄의 사람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휘몰아치듯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폐업의 소식이 들려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격려해주고 길을 알려줄 만한 멘토도 없습니다. 어느 하나 기댈 곳 없이 오롯이 자신 홀로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때,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마치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하여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세상을 보며 온갖 세상의 지혜와 서적과 강연을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그럴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을 끌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외치는 꼴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편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드셨기에, 얼마나 속상했기에 또 그러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기는 아닙니다. 세상은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지난주 봤듯이 철학의 사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고, 지금은 과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자리를 넘겨주려 했을 뿐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로 스스로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은 믿지만 인류의 문명과 행동에 관하여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 하던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디지털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이 모두 공포에 떨며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무리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란한 세상 속 두려움 가득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나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괜찮아, 너 이제껏 잘해왔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교회로 나오기 전 아내가 듣고 있던 설교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아내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 옥 목사님이 조금 영적으로 답답해지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작정을 하고 당시 안희숙 사모님의 설교 테이프를 사서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형무소에 잡혀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일 바로 직전에 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셨던, 그래서 한국교회 산 증인과 같은 분이시며 지난 1997년 89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신 분이 바로 안희숙 사모님이십니다. 옥 목사님은 사모님의 설교를 소개하셨습니다. 사모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감옥에서 배고파서 한 번도 운 일이 없어요. 저는 평양 형무소 혹독한 추위에 떨며 울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 눈가가 얼어붙어 나중에는 눈물이 진물이 되고 고름이 되어서 눈이 붙어버리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울었어요. 옥 목사님은 바로 이 안희숙 사모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고난에서 이긴 힘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왔구나. 나는 도대체 뭐냐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안희숙 사모님의 그 음성에 충격받은 옥 목사님의 설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왔던 제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격해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저는 충격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내가 졌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과 이 백성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한다라는 바로 현실, 그 현실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을 여호수아는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투에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고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식량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군의 상태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어 적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세상 탓을 하거나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책도 보고요, 그리고 강연도 보고 연구도 하고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앞서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넋놓고 있다가 이 시대에 어떤 가능성도 우리는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십시오. 저희 교회도 새로운 교회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에 맞춰 발버둥을 치며 이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륙 간의 무역이나 식량이나 에너지 의존에 있어서도 세계는 크게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에 관한 인식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목회자의 권위도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권력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므로 말씀에 대한 권위가 저에게는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연구하고 준비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여호수아처럼 움직여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되지만 뒤를 따라는 가야 합니다. 미국의 1960년대 후반 교회는 무너져 갔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를 읽고 현실 감각을 가진 몇 사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타를 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의 지루하고 단조로운 음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장르의 찬양곡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히피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락 페스티벌 같은 대형 찬양 집회 등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에 이 젊은이들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에 일어난 미국의 지저스 락,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부르며 그리고 지금의 CCM의 시초가 된 일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각 교단에서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교단에서 열리는 가장 큰 회의체로서 각 교단의 중요한 사안을 회의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번 교단 총회도 실망감만 안겨주고 끝이 났습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에 관한 재논의에 대한 제안은 본 회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며 사실상 거부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여성 목사의 안수에 관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것이 동성애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이 문제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제를 일으켰던 정광훈 목사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한다며 1년 뒤에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제대로 듣고 있었는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여도 그들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교회의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온라인 해외 회의를 개최하며 시대에 맞춰가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먼 과거에 멈춰서 있는 것이죠. 인류는 팬데믹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포스터에 있었던 영화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이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복잡한 소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을 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두려움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이런 고민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수많은 생각 속에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우리는 그 음성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의 힘찬 걸음을 기억하십시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간 그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따라갑시다. 그가 갔다면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